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움이 많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하라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우리에게 세세히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헤아려주고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 우리가 최초 선교사가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러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26살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1902년에 순교합니다. 44살에 순교예요. 작년이 순교 120주기였습니다. 인천항에서 목포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장 빠른 방법이 배였겠죠. 배를 타고 요즘까지 큰 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902년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아펜젤러 목사님이 같이 익사를 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순교죠.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이라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 그 젊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대구에 가면은 대구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구 제일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청라언덕인데 청라언덕에 가면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리고 기념관과 그리고 한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대구에 와서 순교하고 돌아가셨던 무덤들이 있는데 그중에 안타까운 것은 아기들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자녀인데 1살 때, 2살 때 죽은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풍토병이나 이런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선교사들의 어린 가족들이 죽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했는데 돌아온 것은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선교사냐, 누구한테 그런 고난을 위임받았냐, 네가 뭘 했는데. 요즘 같으면 그냥 요만한 것만 해도 온라인에 쫙 퍼지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다. 감옥도 여러 번 갔다. 매도 더 많이 맞았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죄인들에게 매를 여러 번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끝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35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자기가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채찍으로 3번 맞았고요.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그런 거에 한 번 경험을 했고, 여러 번 선교행을 하다 보니까 파선을 당했습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고, 여행하는 동안에 강들 위험, 강이 배도 별로 없고 다리도 별로 없었겠죠. 그런 위험도 강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도시에 가면 도시가 위험하고, 시골에 가면 시골이 위험하고, 광야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모함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는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그냥 자동으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땀 흘리고 애써서 씨를 뿌려야 열매가 거두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용기와 누군가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금 코스로 비행기로 다니고 큰 배로 다니고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저 코스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것이 여행이라고 해드려도 어려운 겁니다. 여행이요 보는 건 재밌고 신나지만 육체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딱히 뭘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여행이라고 붙인 거예요. 저게 무슨 여행이에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파선하고 강도 만날 위험이 있고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목숨 건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한 여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순례고요. 복음 선교에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걸 지금 두 번째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그 지역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꺾어져 나가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로마 제국 시대는 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제국이 여기는 아시아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더베를 지나서 맨 끝에 있는 무사히, 저게 다 트로이 전쟁의 무대인 겁니다. 그쪽 지역을 통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비두니아라고 것에 가는 것. 그래서 먼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이 소중한 겁니다. 호의호식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전 재산, 자기 모든 능력, 모든 여건 다 묶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루트로 가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뜻깊은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울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먼저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이 소아시아를 먼저 복음화시키는 거였다면 그를 파송한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먼저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레코 로만 세계예요. 그리스의 사상과 로마의 현실주의가 결합해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의 역사가 전 세계가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그 문화가 전 세계로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쪽이 우선이었는데 주님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적당히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귀에다 대고 내 계획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금방 따랐겠죠. 근데 주님의 계시가 그렇게 잘 내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호의호식 하자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닌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심적으로.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바울이 굉장히 속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예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유럽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이, 여성 인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 왕서방이 아니고 비단 장수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성은 고급 비단을 판매하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데서 비단을 떼다가 아마 유럽 쪽에 팔았던, 어떻게 보면 중개 무역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포목 장사했던 분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동대문에서 포목 장사했던 분이요, 가게는 요만한데 다 강남에 땅 사고 빌딩 사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루디아가 그런 무역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을,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묵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거점을 만든 거예요. 굉장한 사업가였습니다. 오늘 화가는 이 루디아의 얼굴을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빈 공간이 더 많은 말을 해주기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침묵이, 그 침묵 속에 더 깊고 더 무게로웠던 진인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루디아 얼굴 주변에는, 얼굴은 빈 공간이지만 하얀 노을을 두르게 해서 루디아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순결한 여성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자줏빛, 자색빛과 보랏빛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랏빛으로 둘레를 주어서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무 계획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는 빌립보 지역이라 로마 지역이었으니까 아직 유대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나가보니까 강가에 몇 명의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 신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교 예배가 되려면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 여성이 100명, 1000명이 모여도 남자 10명 이상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남성 가부장 문화였다고. 이걸 극복해내는 게 또 기독교였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성들은 눌려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철폐한 거예요. 여성이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때?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세상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루디아와 여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유할 수 있도록, 묵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 선교를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다 거처가 필요하고요, 먹을 게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래.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진 복음의 기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회가 있죠. 루디아회가 이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지 않았지만 자기가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들이
한 번, 두 번 무산될 때마다 속으로 힘들었겠죠. 짜증도 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면 착착착 열어줘야 되잖아요. 길이 쫙 열어줘야 되잖아요. 홍해 갈라지듯이.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웨이메이커라고 아주 좋은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열어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길을 주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 났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행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 뜻을 접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도 바울의 계획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고 이미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루디아를 예비시키셨고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직 그 주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과감하게 아주 깔끔하게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당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까지도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가 만나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나보다 훨씬 깊고 원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속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다는 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두 번째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3년 정도 개척하다가 다른 일에서 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보니까 교회를 쭉 브리핑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이고 그리고 교인은 전부 다 합해서 깐난 애기까지 100일 된 애기까지 합해서 제적이 19명이더라고요. 제적이 다 나와요? 우리 교회 제적은 한 150명 돼요. 근데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한 11명, 1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9명 중에 이 목사님의 가족이 10명이에요. 어머니, 형네, 누나네 뭐. 그래서 이 10명의 목사님 가족이 청소, 주일 식사, 헌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그분들이 다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1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네 가정 딴 데로 가고 또 누나네 가정 캐나다로 이민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2년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딴 데로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로변에 있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주일 예배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다 막았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주일날 다 끝나고 월요일날 갔는데 누가 본당이 있고 조그만 부엌이 있고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 누가 변을 넣고 간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와서 또 단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갔더니 꽁꽁 얼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녹여서 다 내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여름엔 너무 습해가지고 막 곰팡이가 막 파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옮겼어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겼으니까 월세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근데 옮기자마자 교회 재정을 많이 담당하는 그 목사님의 형님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옮기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분들한테 다 교회 식사, 무슨 청소, 재정 다 의존하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안 하면은 교회 망하겠구나. 그때까지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청소하고 밥하고 뭐 헌금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무슨 뜻이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소극적이었던 신앙인들을 이제 교회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때 깨달으면 덜 힘드는데요. 나중에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휴전이에요. 아직도 정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전을 종전으로 가자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기억이 생생하죠. 판문점 선언이 있고 하노이에서 막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금방 통일이 된 줄 알았어요. 금방 우리 개성 갈 수 있고 금강산 다시 가고 경제 협력하고 뭐 단번에 아니지만 교류하면서 뭔가 막 될 것 같았다고.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남북의 관계는 단절되고 지금도 전혀 교류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저도 실망했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뭔가 한 발자리로 나가야지. 오히려 뒤로 퇴보해버리니까 오이사조치대로 보다 더 퇴보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섭리라는 게 섭리신앙. 내 뜻과 다르지만 섭리, 주님의 뜻, 이 세계 전체로 움직여가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주님의 뜻이 있다. 이게 섭리예요. 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섭리가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성경책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동기로 선한 뜻을 세우는데 그 앞길이 착착착 열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러나 가끔은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나 그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깊은 더 큰 뜻을 가지고 내 삶과 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좋은 길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었지만 나보다 더 지각이 뛰어나시고 더 온전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역사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계획에 막힐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길을 막으시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사회와 역사,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마다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함으로써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